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제가 토요일날 목사님 말씀 듣다가 갑자기 이 구절이 생각이 나가지고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냥 이 여호수아 말씀은 읽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는 이제 토요일날 목사님이 말씀 시작하시면서 내가 정결한 처녀로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려고 한다, 이 말씀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 딱 듣고 목사님이 물론 그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시집간 분이잖아요. 목사님이 예수와 결혼한 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중매쟁이이긴 중매쟁이인데 뚜쟁이가 아니고 자기도 결혼한 분으로 우리를 중매하시는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 정결한 처녀라는 말이 그날 저한테 딱 찍혔어요. 정결한 처녀만이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구나. 내가 왜 그렇게 그동안 그 예수와 하나가 안 되고, 물론 하나 된다는 개념 자체도 없었지만 그 사람으로 내가 사라지지 않고 구약의 그 삶, 광야의 그 삶을 내가 계속 살아야 됐던가. 내가 정결한 처녀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보면, 우리가 항상 목사님을 따라올 때 목사님 항상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는 분이고 예수 운명 안에서 사시는 분으로 보였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영원히 나는 목사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영원히 따르는 삶은 그냥 그 삶을 그냥 쭉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근데 따르는 삶이지만 저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씀 듣고 막 억지로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너무 좋으니까, 그분이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니까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이게 저는 좀 잘 안 돼요, 그것도. 창세기 언니 오빠들 보면 정말 목사님을 따라서 평생을, 물론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긴 하지만 정말 영광스럽게 오직 목사님만 보고 따라가셨는데, 저는 간다고 갔는데 이게 저 힘에 붙여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겨우겨우 따라가다가 제가 뭐 체력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말씀을 열심히 봐야지 사는데 체력이 안 되니까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뭐 하여튼 그러다가 정말 코로나 때는 그냥 완전히 그냥 낙오해가지고, 이건 더 이상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여튼 그렇게 저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뭐 하나 되는 거는 따라가는 것도 안 되고 하나 되는 건 꿈도 못 꾸고 이런 사람인데, 아, 내가 정결한 처녀가 아니었구나. 정결한 처녀라야지 그리스도께 중매가 될 텐데, 왜냐하면 제게 내가 추구하고 따라가는 게 너무 많아요. 제 남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남편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고, 천사를 제가 부러워하고 있으니까 제가 원하는 것도 너무 많고, 바라는 것도 너무 많고, 내 기호, 내 선호, 뭐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도 너무 많고, 세상 온갖 것, 사실은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세상 것도 부러워하고, 세상적으로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보면 그것도 부럽고, 그게 되진 않지만 그거 부럽고, 막 이렇게 제게 너무나 남편이 많았어요. 너무나 남편이 많고, 그리고 이제 세상은 끝나고 제가 교회를 왔는데도 교회 안에서도 제가 남편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제가 따라간다고 하면서 내가 말씀이 내 남편이 되고, 저는 그 말씀 좋아하고 말씀 보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걸로 되는 줄 알았는데, 말씀이 내 남편이 되고 교회가 내 남편이 되고, 교회에서도 좋은 어떤 것이, 제가 남편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정결한 처녀로 내가 그리스도께 내가 중매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목사님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분으로, 오직 예수에게만 관심이 있는 분이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예수 한 분에게만 정말 관심이 있고, 초점이 딱 예수에게 딱 찍혀가지고 오직 예수를 따르고, 예수가 진실에서 따르고, 그러니까 따르는 그 삶에서도 목사님은 정말 정결한 신부였어요. 정말. 근데 저는 따르면서도 막 엉뚱한 거를 하여튼 그래서 제가 제가 교회 생활 하면서 제가 따라오면서 내게 뭐가 남편으로 있었나 봤더니, 제가 그래서 그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아, 내 안에 모세가 있었구나. 내가 따라가는 모세가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교회 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가 아니고, 제게 모세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목사님을 따라가고, 말씀 좋아하고, 교회밖에 없는데, 이 모든 게 있잖아요. 내 안에 남아있는 모세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너무 좋은 건데 나에게 모세가 남아 있었구나, 이 생각이 제가 그날 말씀 들으면서 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닌데, 이게 모세가 나쁜 분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분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신 분이니까, 모세가 저는 목사님이고 교회고 말씀이었어요. 말씀.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이게 나의 남편이 되어 있으면 이것도 변질될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목사님을 좋아하는 게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뭐 최고의 가치고 정말 좋은 건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옛 생명이 남아있는 상태로 나를 지배하는 그 옛 생명이 제 안에 있어서 어떤 것이 와도 제 안에서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순수하게 목사님이라는 분을 보고 제가 좋아하고 왔잖아요. 근데 이 좋아하는 것이 나중에 가니까 목사님의 존재를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의 영광과 목사님의 어떤 아름다운 목사님의 그러니까 소유 말하자면 목사님의 어떤 형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나타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존재를 제가 모르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혜택들을 제가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좋아하고 있는가? 내가 나에게 좋아서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존재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좋아하는 게 내가 행복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이 아닌 거죠. 나를 위해서 그냥 내가 좋아하고 있고,
말씀 좋아하는 것도 정말 좋은 건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정말 최고의 가치죠. 말씀이 없으면 우린 사실 안 되잖아요. 말씀이 양식인데 그것조차도 만나를 하루 이상 보관을 하면 벌레가 나고 썩어버리듯이 그 생명의 분명히 목사님 입에서 나올 땐 생명의 말씀이고 저를 살렸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걸 소유를 하고 있으면 이것도 변질돼 버리더라고요. 이 말씀도 내가 목사님의 존재는 필요 없고 말씀만 있으면 되는 사람으로 존재는 필요 없고 연애 편지만 있으면 되는 사람으로 저를 제 안에 오면 다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다 변질되고 교회를 제가 좋아하는데 교회가 그 주님의 몸인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그 죽음 안에서 나타난 게 교회인데 저는 그 교회 안에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이렇게 그 교회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어떤 하늘의 것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제 안에 들어오면 다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마지막까지 내게 남아 있었던 모세였구나 이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물론 뭐 성경에 보면 모세가 뭐 반석을 2번 쳐가지고 거역을 해가지고 요단 그 가나안 땅에 못 갔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들었는데 그거는 제가 뭐 그렇게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알고 있는 건데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죽고 나서 살았을 때가 아니에요. 모세가 죽고 나서 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래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그래요. 모세가 죽어야지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하다. 모세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 같이 된 분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었죠. 내가 바로에게 너를 뭐 하나님 같이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한 것처럼 정말 모세는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인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저는 그 모세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의 예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수의 죽음이 있고 나서 부활이 있잖아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거든요. 죽음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 모세의 죽음이 없었으면 이 요단을 건너갈 수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모세는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있는 그 산에 하나님이 있는 그 산에 모세는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사람이죠. 말하자면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지은 사람의 원형이 회복된 사람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은 모세로 회복이 되면 사실은 그 땅이 가나안이겠죠.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니까 맞잖아요. 그 원형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원형의 사람이죠. 모세와 같이 회복되면 되는데 절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와 같이 될 수가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 같이 된 사람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모세가 죽었는데 요단을 건너가래요. 저는 이건 그냥 정말 전적인 제 해석인데 이 죽음으로 요단을 건너갈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죽음이 아니면 건너갈 수 없는 강이잖아요. 요단강이. 그것도 내 죽음. 예수의 죽음과 하나 된 나의 죽음.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거든요. 하나님같이 된 이 사람이 죽었거든요. 저는 여기에 뭐 성경에 다 그런 건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모세가 죽고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드디어 가라고 했어요. 40년을 광야를 헤맸거든요. 이 민족이. 40년을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10살이면 갈 길을 40년을 떠돌았어요. 그 광야에서.
근데 모세가 죽자마자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하나님 사람으로 산 사람, 어쩌면 하나님이 지어놓은 참사람으로 산 그 모세가 죽고 요단강을 건너갔다. 이거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죽음이 있었으니까 이 죽음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어떤 힘이 된 거죠. 요단강은 언제든지 죽음 외에는 건널 수가 없거든요. 죽음 외에는 이 사탄의 세력을 멸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요. 이 모세의 죽음을 보고 예수의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인 것을 제가 인식하면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멸해지고 사탄이 멸해지고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죽음 안에 이 전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그 안에 포함이 됐겠구나. 포함이 돼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죽음이라는 이 죽음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은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 사람은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 아들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 이 죽을 운명 가진 아무것도 아닌 이 초란 이 사람은,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아들 안 된다 이거거든요. 뭔가 좀 변화되고 뭔가 좀 대단하게 되고 이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모세 같은 사람은 되겠지만 이 보통 사람은 안 된다 이거거든요. 10명의 정탐꾼은. 근데 이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했냐면 된다 했거든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능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여호수아 갈렙은 뭐냐 하면 죽는 운명 가진 이 사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가나안 땅 갈 수 있다, 우리가 바로 가나안이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사람의 운명으로 우린 갈 수 있다 이거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의 죽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직 죽지 않았지만 예수의 죽음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은 사실 알고 보면 모세의 죽음 안에 포함된 사람이죠. 모세의 죽음을 항상 이 승리는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내가 죽을 운명 가진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을 운명 가진 이 육체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그 자리에서 승리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의 승리는 어디서 나오는가? 모세의 죽음에서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지 않았으면 이 승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사람으로 가능하다, 사람이 된다. 저는 그래서 이건 그냥 제 해석인데, 그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내가 꼭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서 죽음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살아있지만 내가 죽을 운명 가진 이걸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 모세의 죽음, 하나님같이 된 그 사람의 죽음, 그 죽음을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도 그 안에서 발견이 돼서 나도 똑같은 죽음 가진 사람이구나.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 나는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는 이게 승리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갈렙이 요단을 건너서, 그거 아니면 지금 이 요단을 건널 길이 없어요. 모세의 죽음, 지금 이 건너가는 게 물론 그 요셉의 해골을 메고 이렇게 죽음을 앞세우고 건너가잖아요.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 이제 이렇게 건너가는데, 구체적으로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건너갔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제 안에서 그건 또 제가 경험된 거거든요. 제 안에서 제가 너무나 좋은 거지만 교회 안에서 말씀 좋아하고 목사님 좋아하고 교회 좋아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정말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끝내려고 끝낸 게 아니라 제 안에서 끝나는 날이 그냥 왔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 교회 목사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제가 가짜인 거예요. 제 안에 모세가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내가 따라가는
그 강야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옛 본성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옛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모세인 거예요. 제가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니까 정말 정말 진실이고 참이겠지만 참 사람인데 그걸 따라가는 제가 옛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들어오면 그 모세가 왜곡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남아있는 한 저는 이걸 못 봐요. 제가 정말 저는 그게 제 안에 그게 남아있었으면 제 안에 말씀, 목사님, 교회가 여전히 제가 있었으면 그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서 발견이 못 됐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내 죽음 발견을 못해요. 왜 못하냐 하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기까지 알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을 포함했다. 뭐 이렇게까지 알 수는 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 내 죽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가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히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는 발견이 안 되거든요. 나에게 그게 모세가 남아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모세, 옛 본성이 남아있는 상태로 따라가고 있는 모세, 옛 본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가짜인 내가 따라가는, 그러니까 다 변질시켜버리는 그 모세가 나에게 남아있으면 저는 내 죽음을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못 본다는 거예요. 내 죽음을 절대로, 내 죽음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내 죽음은 싫은 거거든요, 내가. 내 죽음은 절대로 내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내 죽음은. 모두 싫어서 버린 거고 도망간 자리예요. 내 죽음은 사람들 다 싫어하거든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그 내 죽음을, 예수 안에서 내 죽음을 발견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제 안에 모세가 남아있으면. 내가 따라가는 어떤 것이 있으면. 뭐 하여튼 제가 붙잡고 살 게 뭐 한 개라도 있었으면 저는 예수 안에 있는 내 죽음을 발견을 못했을 거예요. 이건 확실해요. 저도 뭐 특별하고 별난 사람 아니거든요. 저도 제 죽음 좋아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저주하고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왔거든요. 제가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내 종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제 안에서. 제가 따라가는 주님도 가짜, 내가 주님이 가짜인 게 아니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와서 변질, 말씀도 내 안에 들어와서 변질, 교회도 내 안에 들어와서 변질, 모든 것을 변질시켜버리는 요소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제가 가짜로 드러났거든요. 모든 것이 가짜로 드러나는 그날 그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도 그 똑같은 죽음이 있네. 내 운명이 발견이 됐어요. 처음으로 나의 운명이 발견됐어요. 처음으로. 내가 분명히 죽는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도 한 번도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내 운명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도 그 죽을 운명 가지고 있네. 나는 죽는 존재로 지어진 사람이네. 이게 처음으로 인식이 됐어요. 처음으로. 근데 신기하게 그 자리에서 예수와 하나 되고 목사님과 하나 되고, 근데 온 인류가 다 그 운명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다 거기서 그냥 자동으로 하나예요. 자동으로 하나고, 하여튼 그날 이후로 정말 신기한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말이 제게 새롭게 인식이 됐어요. 이 모든 게 끝난 자리가 정결한 처녀로, 처녀는 사실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정결한 처녀. 이게 정결한이 들어가서 뭐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사람의 위치 자체가, 사람이 지어진 존재 자체가 정결한 처녀로 원래 지어졌어요. 흙이잖아요, 우리가. 씨가 없는 흙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위치가 바로 정결한 처녀거든요. 내 모든 것이 끝나는 날, 내가 정결한 처녀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자리로 갔구나. 그 자리에서, 정결한 처녀는 자기가 씨가 없고, 가능성이 없고, 어쩌면 가난한 다섯 여자죠. 자기 기업이 없는 여자예요. 이 정결한 처녀, 이게 참 정결한 자가 들어가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쨌든 해석이 되는데, 이게 처녀라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 미스잖아요, 미스. 뭔가 부족하다 이 말이거든요. 온전하지 않다 이거거든요.
온전하지 않은, 뭔가 부족한,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제가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 위치가 모든 것이 끝나서, 이게 아브라함 100세거든요. 모든 것이 끝나서 그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 자리가 아브라함 100세예요.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예요. 모든 가능성. 어쩌면 나에게 남아있는 모세라는 게 내 가능성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 따라가면 강야생활 하잖아요, 계속. 모세가 내 앞에서 이끌고 있으면 영원히 나는 뭐 그래도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끝나는 날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죠. 내가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살 수 없게 되는 그 자리가 정결한 처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말씀 하실 때, 아, 그렇구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로 중매가 되는구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리스도와 결혼이 되는구나. 예수와 정확하게 하나가 되는구나. 정확하게 하나가 되는구나. 야, 이제 이 사람은, 이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은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조선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도 진짜 신기해요. 때가 됐으니까 여호수아 갈렙한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이제 가라. 이제 됐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 이제 끝나고, 아, 근데 이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가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네요. 이게 저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모세의 죽음에 굉장한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반석 2번 쳐서 못 갔다 이런 수준의 죽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죽음이 분명히 모세가 죽고 가라 했거든요. 죽고 갈 자격이 된 거예요, 자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모세 안에 포함된 사람들이잖아요. 모세 안에, 모세를 따라가고. 근데 그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 죽음 안에 포함된 거잖아요. 모세의 죽음 안에. 그러니까 죽음을 가진 백성이 된 거죠. 죽음으로 요단을 건너잖아요.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야, 이제 가라 하는 거예요. 갈 수 있게 됐으니까 가라 하는 거겠죠. 죽음,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목사님 말씀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 하나님이 원래 지어놓은 사람으로 회복되는 땅.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 동산이 회복된 그거잖아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 땅으로 갈 자격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진짜 엄청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대요. 우리가 밟는 곳은 다 준대요. 이거 진짜 너무,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화끈하게 가라 그러고 이제 발로 밟는 것은 무조건 우리에게 준대요. 이거는 정말 지금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밟는 곳이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해서, 이게 계시록으로 하면, 계시록에 그 말씀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이제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을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에요. 그날이 온 거예요. 그날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운명이잖아요. 어린아이라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갓 태어난 아기도 죽을 운명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갓 태어난 아기도 예수의 운명과 똑같은 운명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이제 다 요단강 건너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광야와 뭐 모든 땅,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영토죠. 모든 사람이 하나니까. 모든 사람이 그 운명 안에서 다 하나거든요. 하나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의 운명과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그리고 막 뒤에 축복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대요.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 하면 사탄이거든요. 사탄의 세력, 그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세력,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사람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 하나님과 내 사이를 방해하던 세력, 요단강을 쳐놓고 수면 위에 운행하고 이렇게 했던, 하나님과 나를 방해했던 그 세력, 이 세력은 다시 나를 대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는 무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 안에 포함돼서 하나가 된 사람이잖아요. 우린 능히 이기는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당연하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를 지었어요. 원래부터 그 사람으로 지었는 거예요. 단지 문제가 있었다면 나를 차지하고 있던 옛 생명, 그 사탄의 세력이 나를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예수 안에서 그 사탄의 세력이 멸해져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회복이 되면 이 사람은 당연히 함께하는 사람이죠.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당연히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죠. 회복입니다. 회복.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 진짜 이렇게 막 축복을 마구 쏟아 부어 주시네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당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버립니까? 하나 되려고 우리를 지었는데, 결혼하려고 지었는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표현되고 나타나기 위해서 지었는데, 당연한 말이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와, 여호수아에게 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땅,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땅은 이 비록 죽음을 가졌지만 이 육체, 죽을 운명 가진 이 육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거든요. 이 육체가 하나님의 후사고 상속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렇잖아요.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제 우리도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진 사람으로 누구든지 만나면 이 사람 회복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에게, 이 모든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들의 조상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주리라 한 땅, 원래 사람, 하나님이 지은 원래 사람, 그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맞잖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했던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축복이에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기 막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근데 이 생명이 강하고 담대하려고 안 해도 강하고 담대한 생명이에요.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어디서 완성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죽을 운명, 예수 안에 포함된 나의 죽을 운명 안에 도착된 복음이거든요. 이 죽은 운명과 하나 된 거거든요. 내가 내 생각으로 하거나 내 노력으로 하거나 나의 어떤 것으로 하면 이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언제든지 흔들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한 운명을 딱 정해놓고 만들었거든요. 사람의 운명은 예수의 운명이 사람의 운명이에요. 이건 정해졌어요. 이건 흔들리지 않아요. 내 생각이 어떠하면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생각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운명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놓은 나의 운명은 요동하지 않아서 제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요. 이상해요, 저도. 너무 담대해서 저도 이상해요. 저도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저도 엄청 부끄러움 많고 자신감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저를 잘 안 그런 것 같다 이런데 제가 사실은 제가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율법이 이제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모세가 명령한 율법은 사실은 모세가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성막을 만들었고 율법을 가지고 왔잖아요. 성막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성막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는 진짜 재밌더라고요. 성막을 한마디로 하면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피예요. 피. 피와 죽음과 부활인데 피와 금이에요. 성막을 한마디로 하면 심판과 부활이거든요. 죽음이거든. 죽음. 우리에게는 죽음이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거잖아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금이고 그리고 피만 가지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이거든요.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이 성막과 율법인데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안식일이잖아요. 물론 뭐 첫 번째 계명 가장 중요하죠. 당연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정결한 처녀가 아니었다고 제가 발견됐다 했잖아요. 막 남편이 많았잖아요. 이게 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 내가 따라간 하나님이 너무 많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율법을 1번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죠. 제가 그랬거든요. 뭐 당연히 뭐 다른 건 다 그리고 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는데 다른 신들이 다 우상이죠. 뭐 제가 우상이 너무 많았죠. 수도 없이 많았죠. 저는 연예인 보면 바로 부러운데요. 뭐 그리고 막 능력 있는 사람 보면 부럽고 뭐 이건 다 우상이잖아요. 우상. 저는 뭐 십계명 한 개도 못 지키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의문이었던 게 안식일을 지키라였거든요. 저는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나의 안식일이 아니고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온전하다. 이렇게 하는 게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저는 절대로 그게 안 돼요. 저는 저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해요. 왜 나를 이렇게 지었을까? 좀 더 잘 짓지, 좀 능력 있게, 좀 괜찮게,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바로 저는 안식일이 절대로 안 지켜져요. 여호와의 안식일을 제가 절대로 안 지켜지는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이 죽을 운명을 제가 회복했는데, 예수 안에서 내 운명을 회복했는데, 바로 즉시 이루어지는 게 안식일이더라고요. 여호와의 안식일이 바로 즉시 이루어졌거든요. 어머, 하나님 사람 너무 잘 지어놨네? 딱 이 고백이 바로 즉시 나왔어요, 제가. 이 운명 회복하자마자 바로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예수 안에서 제가 그 운명과 똑같은 운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게 발견이 딱 됐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만약에 쓰신다면 이 운명 가진 이 사람 쓰는 거라면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온전하네? 하나님은 이 사람 쓴다면 온전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왜냐면 그 운명 다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온전하게 쓰여질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 사람을 너무나 온전하게 지어놨네. 바로 즉시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즉시 하나님 안식이 이루어져 버려요. 이런 무슨 희한한 일이 다 있냐고요. 기적 같은. 진짜 이건 복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던 이 계명, 율법, 안식일. 이게 있잖아요. 이 모든 안식일이 십계명이 이 위치에서 바로 즉시 이루어져 버려요. 내가 예수의 죽음 안에 있는 내가 딱 발견이 되면 하나님 외에는 내게 없어요. 하나님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이고 전부예요. 난 하나님을 표현할 자로 지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존재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율법이 다 지켜져요. 저절로 다 지켜져요. 십계명이. 그러니까 여기 그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막 지켜라, 다 지켜 행하라 막 이렇게 됐는데 저절로 지켜진다니까요. 신기하게. 이 운명 안에 있으면 저절로 당연히 지켜져요. 신기해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형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원래 그러려고 태어났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랬거든요. 와, 하나님이 축복을 있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주시는데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세요. 내 명령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를 명령하세요. 명령. 와,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법칙이거든요. 하나님 명령은 어떤 거냐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명령했대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게 당연한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 생명 안에 있으면 당연하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당연해요. 이 생명은 강하고 담대해요. 승리자인데 우리가 사탄을 이겼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선악 옛 생명, 나를 지배하고 있던 이 죄와 사망의 법, 이걸 이기는 존재잖아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적이 형제가 아니잖아요. 형제는 우리와 하나거든요. 모든 형제들이 다 사실은 귀하고 사랑스럽죠. 사람은 다 사랑스럽죠. 하나님이 지은 사람인데 내가 이긴 건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옛 생명, 제가 이겼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끝나버렸어요. 제 안에서. 지긋지긋하던 그놈을 제가 완전히 발로 머리로 확 밟아가지고 무적행으로 보내버렸어요. 얼마나 통쾌해요. 근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무 신나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인생이 우리가 회복됐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하려고 지으셨거든요. 함께 하려고 후사와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그 창조가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운명 딱 회복하는 그 위치에서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복음 안으로 우리를 회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